자기 힘으로 어떠한 영광을 누리고 영생을 얻어보려고 하는 시도가 얼마나 무겁습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셨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 그런데 주님께로 가지 않으려고 하는 싸움이 벌어지는 거예요. 내가 쉬게 하겠다. 아니, 내가 질 수 있습니다. 조금 더 지고 갈게요. 아니야, 내려놔. 아니에요, 비키세요. 이런 식으로 하면서 싸움이 나는 것이 야복나루 싸움이라는 거예요. 이 야복나루 싸움을 많은 분들이 굉장히 좋게 표현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신실한 끈질긴 기도 이렇게 하면서 이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이 복을 주셨다, 이런 식으로 이제 해석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게 구속사적으로 보거나 문맥적으로 보면 그렇지가 않습니다. 야곱의 그 고집스러움이 싸움을 발생시키게 됩니다. 자, 24절을 보시면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라고 해요. 어떤 사람이 찾아왔어요. 하나님입니다. 야곱은 30절에서 내가 하나님을 대면하여 보았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그런데 이 하나님은 성육신하기 전에 성자 예수 그리스도시다라고 이제 많은 신학자들과 저 또한 그렇게 보고 있어요. 구약 성경에는 제2위이신 성자 하나님이 나타나신 사례들이 굉장히 많죠. 자, 이렇듯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그와 이제 씨름을 하려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 모양을 보면 하나님이 찾아오셨고 씨름을 거는 모습으로 보여집니다. 씨름을 거는 모습. 그런데 이게 그렇게도 표현할 수는 있겠지만 조금 더 세밀하게 보면 하나님은 야곱과 한판 씨름을 해야 되겠다라고 찾아오셨다기보다는 야곱에게 힘 빼라라고 말해주러 오셨다고 보는 것이 훨씬 더 정확한 표현이에요. 야, 너 이제 힘 빼. 너 그 너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야. 내려놔 라고 말씀하시려고 온 거죠. 그런데 이것을 못마땅해 하고 비키세요 하면서 싸움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야곱이 가려고 하는데 막아서서 야, 힘 빼. 네 발에서 신을 벗어. 아, 비키세요. 아니, 벗어. 비키세요. 하다가 씨름. 그러니까 하나님은 두 손 두 발 다 들고 항복하라 라는 그런 찾아오심이고, 이것에 못마땅한 야곱이 씨름을 거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씨름을 걸었다라고 표현할 수는 있겠으나 원래 무엇이 씨름을 걸었냐면 야곱의 그 고집스러움과 완고함이 하나님께조차도 씨름을 걸게 되었다라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야곱과 씨름하다가 라는 표현이 원어로 직역하면 어떤 사람이 야곱과 씨름하게 되었다라고 수동태로 쓰이고 있습니다. 니팔형으로. 야곱과 씨름하게 되었다. 그러니까 앞에 딱 섰더니 이놈이 그냥 싸우겠다고 달려드는 거예요. 비키라고. 포기하라고, 항복하고 순순히 따라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시는데 거기에 순복하지 못하는 야곱은 필연적으로 싸움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야곱을 찾아오신 하나님은 오직 나의 은혜로만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것이다, 힘 빼라 라고 하시는데 야곱은 아직까지 자기의 꾀와 힘이 남아있었기 때문에 이것을 다 쓸 때까지는 굴복하지 않겠다라는 그러한 심보로 달려든 거예요. 인간이 다 그렇습니다. 모든 것이 다 사라지고 무너지고 홀로 남은 상황에서도 딱 하나 남는 게 있어요. 나라고 하는 자아가 남아있어요. 나. 이 자아가 죽는다. 이 자기 부인이죠. 이거는 내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행위가 됩니다. 그래서 이게 부정당하면 불신자들 같은 경우는 그냥 괴로워서 스스로 목숨을 끊을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죠. 아니, 나를 너무 무시한다. 내가 돈 없어는 살겠는데 내 자존심을 건드리는 것은 내가 못 참겠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끝까지 붙들고 있는 자기 존재감. 근데 하나님은 그걸 꺾어내시려고 하는 거예요. 그걸 꺾어버리시고 넌 완전히 죽은 자다. 흙이다. 그런데 그렇게 완전히 흙으로 돌아가면 내가 생기를 새롭게 부어주면 그제서야 생명,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고 하나님의 자녀로 일컬음을 얻게 해주겠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죠. 근데 그것을 빼앗기지 않으려고 싸움하는 것이 야곱의 씨름인 거예요. 자, 그래서 야곱은 하나님 앞에서 질 수 없다면서 싸움을 시작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싸움의 승자는 누가 될까요?
당연히 하나님이죠. 말이 안 됩니다. 피조물과 창조주. 당연히 싸움은 하나님이 승리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마치 야곱이 이긴 것처럼 표현이 되고 있죠. 야곱이 이긴 것처럼. 25절 봅니다.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 어긋났더라. 자기가 하나님이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이런 표현을 보니까 이제 여기서 이런 해석이 나오는 거죠. 야, 죽기 살기로 끈질기게 기도했더니 보좌를 흔드는 그 기도. 그러니까 보좌가 흔들려서 하나님이 어지러웠으니 그만 좀 해라. 내가 들어줄게. 이런 식으로 이제 설교하는 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기지 못함을 보고. 여기서 이기지 못했다라는 걸 하나님이 정말로 이기지 못했다.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안 됩니다. 이것은 야곱의 그 타락한 죄성, 완고함이 하나님께도 끝까지 달려드는 이 고집스러움이 있다라는 것을 표현하는 거예요. 야, 이놈은 도저히 안 되겠다. 이런 표현이에요. 도저히 안 되겠다고 할 때 힘이 없어서 안 되겠다는 표현이 아니죠. 야, 이놈이 가망이 없구나.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죽여야 되겠죠. 죽이고 새롭게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환도뼈를 치는 거예요. 그래서 환도뼈가 그 힘의 원천이 되는 곳이거든요. 힘줄이라고 해요. 이 뒤에는 둔부의 힘줄을 쳤다, 끊어졌다. 이걸 끊어놔야 되겠다. 그래야 저놈이 죽었다가 내가 새롭게 살려서 새 사람 만들어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기지 못함을 보고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죠. 목회를 하다 보면 정말로 이기기 어려운 사람들을 많이 봅니다. 물론 하나님 앞에서 저의 이 고집스러움이 하나님도 이렇게 말씀하시겠다라는 생각이 들 때가 많아요. 그런데 성도님들 중에서도 아무리 성경적 권면을 해도 그 고집스러움이 꺾이지 않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 사람들에게 자주 나오는 이제 접속사는 그래도라는 거죠. 그래도요. 뭐가 그래도입니까? 성경으로 정확하게 설명을 하고 적용을 시켜드렸으면 아멘하고 이제 본인의 것을 버려야 되는데 그래도요라고 하면 앞에 것은 논리적이든지 성경적이든지 말든지 상관없이 그래도 내 말 좀 들어주세요. 이렇게 가는 거예요. 이게 그 인문학적이나 정신분석학적으로 접근하는 거죠. 당신 옳아요. 틀렸는데 그냥 옳아요 해주는 거예요. 그럼 순간적으로 마취제 맞는 것처럼 진통제 맞는 것처럼 괜찮아집니다. 하지만 계속해서 악화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 잘못된 점을 도려내야 돼요. 도려내려면 어디로 가야 되느냐? 십자가 앞에 나가서 무릎 꿇고 회개를 해야 되고 허벅지 관절을 맞아서 쳐서 부서졌을 때 주께서 새롭게 세워주시는 것을 경험해야 되는데 그 부서지는 것이 두려워서 계속 피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이 안 됩니다. 끊을 수 없었던 그 고집스러움들, 이것 때문에 나의 영적으로 골마 터지는 것들을 도려내야 되는데 계속 놔두게 되면 결국 그냥 엎드려진다는 거죠. 이기지 못함을 보고, 이기지 못함을 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탄식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집착, 자기 의존성을 본문에서는 환도뼈, 허벅지 관절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개역 한글에서는 환도뼈죠. 허벅지 관절. 32절 보시면 그 사람이 야곱의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부의 힘줄을 쳤으므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까지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부의 힘줄을 먹지 아니하더라. 허벅지 관절을 힘줄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힘줄.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철저히 자신의 힘만을 믿고 살았던 야곱의 힘을, 자기 자신이라는 소망을 쳐서 끊어버리신 거예요. 환도뼈가 위골된 야곱은 비로소 하나님께 매달리게 됩니다. 이제야 하나님께 매달려요. 환도뼈 맞기 전에는 와, 이놈 못 이기겠다. 근데 쳐서 부러지니, 위골되니 살려주세요, 복 주세요 하면서 매달리는 거예요. 그거밖에 할 수가 없어요. 이제 씨름이 아닙니다. 이때부터는 씨름이 다른 국면으로 들어서는 거예요. 그전에는 진짜 이기려고 씨름했고 이제는 나에게 복 주세요. 바짓가랑이 붙잡고 늘어지는 거죠. 26절 그가 이르되 날이 세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좀 나라. 이제 그만 좀
손 좀 놔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여기에서 하나님이 지시는 겁니다. 여기에서 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앞에서는 하나님이 진짜 지지 않아요. 환도뼈 맞기 전에 야곱이 고집스러웠던 것은 야곱이 얼마나 완악한지를 표현한 것이고, 이제는 하나님께서 져주신 겁니다. 어떤 자에게? 저 아무것도 아닙니다. 저 이제 환도뼈 위골돼서 힘줄이 끊어져서 아무 힘도 없는 자, 하나님 없으면 살 수 없는 자입니다. 하나님 나에게 복을 주세요 하면서 매달리는 그 사람, 이제 이 사람에게는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래서 붙들 때 하나님이 그에게 네가 나를 이겼다라고 표현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게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이에요. 이따가 살펴보겠지만 그게 이스라엘, 하나님을 이긴 겁니다. 지금까지는 하나님의 간섭, 즉 하나님의 은혜를 뿌리치려는 저항이었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만을 간절히 바라는 상태로 바뀌어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태어날 때부터 에서의 발꿈치를 잡았던 야곱의 손, 그리고 장자의 복을 얻기 위해서 팥죽을 쓰던 손, 아버지 이삭을 속였었던 그 손, 그리고 라반에게 속여 빼앗기 위해 나무 껍질을 벗겼었던 그 손을 끊어버리시고, 이제 12의 혈루증 앓았었던 여인이 예수 그리스도의 옷자락을 잡았던 그 손으로 바꾸어 놓고 계신 거예요. 환도뼈를 쳐버렸더니 손이 바뀌어버렸습니다. 고집스러웠던 손이 간절한 손으로 바뀌어버린 거예요. 지금까지 나는 무엇을 추구하며 살았습니까? 내가 했었던 씨름은 어떤 씨름이었습니까? 물질, 명예, 권력, 지위, 쾌락, 비교의식 등. 그러나 이 모든 것이 허벅지 관절이 어긋난 후에 무슨 유익이 있겠습니까? 내가 힘이 다 끊어져 버렸는데 이러한 것들이 내게 있다 하더라도 무슨 유익이 있고 무슨 소망이 있겠습니까? 완전히 끝나버렸는데. 십자가에 자기 자아가 못 박힌 자들은 이제 이러한 것들이 힘이 되지 않습니다. 물질, 쾌락, 비교의식, 재능, 건강, 이런 것들이 자기를 살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요. 십자가에서 함께 죽으시고 나를 위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소망임을 알고 그분만을 붙잡게 됩니다. 그 손으로 바뀌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붙잡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는 거죠. 이것은 야곱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저는 죽어 마땅한 존재입니다. 저는 아무 가치가 없는 존재입니다. 십자가의 은혜로 나를 채워주시고 나의 죄를 가려 주시옵소서, 이러한 고백과 같은 겁니다. 그가 내게 축복해달라고 얘기하죠. 지금 이 상황에서 힘줄이 다 끊어진 마당에서 무엇이 축복이겠습니까? 성도에게 무엇이 축복이에요? 십자가를 경험한 사람,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자에게 최고의 복은 뭐냐? 나의 죄가 가려지는 거예요. 허물이 사함을 받고 자기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